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념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본문의 방식대로 이렇게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있었고 백성들의 의회에서 모여지는 협의체로 보여지는 그런 대표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때에는 드려야 되는 제물이 흠없는 소였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최고 통치자로 이야기 되어지는, 오늘 번역에서는 이제 최고 통치자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참고를 해보면은 족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고의 통치자,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부지 중에 버렸을 때에는 흠없는 순념소라고 하면서 이제 소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재물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계에 따라서 그 죄의 어떤 경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읽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거룩에도 단계가 있다면 그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위치와 지위에 따라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죄의 무게들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최고 통치자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이 순념소를 잡게 되고,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얼마다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됩니다.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 생략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바르고 쏟게 되는 것도 이제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념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통치자가 아니라 일반 평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실수로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 죄를 깨닫는 대로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바로 그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게 됩니다. 이제 주권자의 같은 경우에는 최고 통치자 또 족장 이렇게 번역된 그가 잘못했을 때에는 흠없는 순념소였는데, 일반 평민은 이제 암염소로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갚아야 하는 그런 재물의 등급도 점점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재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또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낮은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지고 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 이번에는 이제 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흠없는 암컷을 가지고 와서 그 속죄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다 받아다가
똑같죠. 이제 동일하죠. 바르고 쏟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의 제물의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가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르면 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고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 통치자 일반 평민으로 점점 낮아지는 계급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낮아지는 계급과 맞춰서 드려야 하는 제물도 달라지고 피를 뿌리는 방식과 장소도 이제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더 높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죄의 무게와 오염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짓는 죄의 엄중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정말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의 죄의 무게와 오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도 이제 아주 빈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죄를 씻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드려야 되는 제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의 엄중함과 그 얼룩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무게를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인식을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죄의 구별이 거의 무의미해졌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무거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니신 분께서 스스로를 들이심으로써 죄의 무게와 얼룩이 그 피로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죄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씻겨져 나가는 거죠. 그 피를 의지하는 한 우리의 작은 죄의 무게와 얼룩들은 단숨에 씻겨져 나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의 어떤 무게와 또 죄의 엄중함 그런 얼룩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무게와 더러움과 얼룩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탁월한 정결케 하심 그 어떤 무게의 죄악조차도 깨끗게 씻으실 수 있는 그 보혈의 완전함은 우리의 아무리 어두운 죄와 얼룩도 단숨에 씻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탁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죄의 얼룩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게 있는 죄악마저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깨끗게 씻겨져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탁월한 것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탁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다양한 무게의 죄악들과 다양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씻겨주심 아래에서 그 어떤 효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 어떤 얼룩도 우리에게 죄의 무게로 그런 얼룩으로 남겨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혈만 있으면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은혜해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가능해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